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눔 방송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3개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상실을 겪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무덥고 바쁘신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또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던 때 혹은 현재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시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 오가 제목은 무엇인가요? 극심한 시련. 예, 시련은 시련인데 어떤 시련이에요? 극심한 시련. 예, 제목만 읽어도 벌써 아주 뼈 아프고 가슴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극심한 거죠. 네. 익스트림 하면은 극단적인 거예요. 네, 시련 속에서도 아주 어려운 시련. 아주 어려운 시련이죠. 한번 그 예를 한번 우리 볼까요? 네,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가정이 보이시죠? 네, 숲에 한 가정이 살고 있나 봐요. 예, 아주 평화롭게 아주 피스풀하게 살고 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올라오고 있어요? 산불이요. 예, 이 캘리포니아 이런 산불이 자주 일어나잖아. 자주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동네 근처로 산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산불이 점점 어디로 가고 집 근처로 가까이 오고 있네요. 예, 집 근처로 가까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마침내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집이 다 타버렸네요. 예, 마침내 집이 다 타버리고 우리들에게까지 닥쳐왔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어떤 저희 집사님도 집 근처까지 이렇게 불길이 올라와서 집이 이제 다 대피하라는 소식을 받았는데 갑자기 뭘 가지고 나가지? 라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가족들의 그 추억을 담은 앨범을 갖고 나오셨대요. 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니까 집이 다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다른 장로님은 저희 집으로 대피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 때는 진짜 제가 눈처럼 왔었어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이런 시련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죠. 갑자기 네.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극단적인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오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질고를 당케 하셨다는 뜻이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방향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목처럼 극심한 시련이 있는데 네. 극심한 시련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죠. 네. 자녀를 이삭을 네. 바쳐야 될 시련을 사랑하는 겪었죠. 아들을 정말 극심한 시련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욥이요. 욥이죠.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욥의 정말 극심한 시련. 우리가 이런 입장이면 우리의 반응 어떨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도 여행,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죽을 뻔한 경험들을 여러 번 겪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이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에 서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간 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가시길로 막고 담을 쌓고 길을 막고 생활을 겪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욥은 극심한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배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견딘 그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견디고 나서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도. 같은 형편을 가지고 있는 환난당하는 형제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은 이런 극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그게 오늘의 핵심 페이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첫날에는 아브라함의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깨달은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련,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시련,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이 시련을 통해서 소망으로 시련을 이긴 이야기,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시련을 이긴다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아브라함의 시련. 네, 첫째 날은 이제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일 극단적인 시험을 받았던 게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는 의미에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극단적인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날 이 아브라함이 이 종과 또 아들을 태우고 낙의 안장을 태우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어땠을까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고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태울 나무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가지고 가지요. 네. 가는 도중에 이제 이삭이 물어보죠. 네, 맞아요. 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사할 네.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네,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서 이제 얘기를 하지요. 아브라함이 네. 정말로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이삭도 정말 믿음의 청년이었죠. 네. 예, 이삭이 이렇게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제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서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삭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나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주변에 무엇이 있었나요? 숫양? 예, 주변에 아버님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이제 수풀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대신에 누구를 바쳤어요? 양이요. 양을 바쳤죠. 결국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이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우리 지난번 창세기 시간에 아주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대신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이 시련의 날 동안에 겪은 고통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들어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쳤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예, 결국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이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변호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나요? 병원이나 사무실에 가서 인터뷰요?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쉐도잉 하잖아요. 예. 쉐도잉 하면서 내가 의사로서 변호사로서의 그 일을 한번 미리 맛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경험한 다음에 내가 정말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내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쉐도잉하는 순간을 주죠. 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에게 가혹하게 들렸을지 모르나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미리 보았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인상 깊이 새겨주시고자 하셨다. 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도록 그에게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저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들 속에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시련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이스라엘의 시련.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2장의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정말로 우상 숭배에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지요. 그리고 언약을 잠시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다는 경고를 계속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텐데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언약의 회복. 구원과 언약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과 언약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시고서 혹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를 받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언약의 회복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뭄도 보냈고 어려움을 보내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가시로 둘러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바친 그 바알들에게 바친 곡식과 양털과 세마포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고,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변하지 않으면 그들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는 그러한 모든 극단적인 시험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회복이었죠. 회복. 내게 돌아오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게 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끌게 하고자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까요? 아니요. 불평하게 되죠. 네. 왜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겪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실까? 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하게 되죠, 우리. 되죠. 시험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네. 하지만 이런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회복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회복.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영적 간음을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셨다.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는 민족을 일깨워 그들로 처절한 파멸에 임박한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10지파에 연달아 기별을 보내어 진실하고 완전하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 계속 범죄하게 되면 그 결과로 재난이 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때론 극약 처방을 쓰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욥의 시련. 욥의 시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욥이 정말 극심한 시험을 당했죠. 네. 그렇게 극심한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르죠. 네. 정말 이 세상 사람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돈이 많든 가난하든 네. 내가 많이 배웠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반응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특별히 욥기 1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참 욥이 정말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고 그런데 재산과 가족을 어떻게 했나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네. 이런 정말 시험 중에 극심한 시험이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는 것만큼 힘든 시험이 있을까요? 정말 자기 주변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나가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극심한 시험을 당하지요. 그때 욥의 반응이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예, 첫 번째는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이요. 내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예, 나에게 축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빈손 왔다가 빈손 나가 갔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욥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는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이죠.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사를 주관하고 이끌시는 분도 누구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이.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안 될 때도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마치 다윗 목자가 시편의 1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죠.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찬송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확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 일을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멋있는 반응이죠. 네. 우리가 가지고 싶은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이를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억울한 마음으로 노여워하면서 예, 하나님을 정말 이럴 수 있어?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어? 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결국 하나님에서 등을 돌릴 수도 있지요. 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처럼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나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또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라는 아멘.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과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네. 믿음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사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도 욥처럼 고통 중에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욥에게 고통이 이르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며 그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소망으로 시련을 이김. 예, 시련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망이죠. 네. 이 극심한 시련을 소망으로 이긴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특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한 경험들이 많았지요. 그런 경험들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환난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환난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 이 바울의 전도는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를 전달하는 일. 왜 위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을 극복해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은 고난에 빠진 동일한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지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위로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고 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그 위로를 전달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이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죠. 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기 원하신다. 이 말은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러한 상처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론이 아닌 우리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원칙이다. 네. 이런 우리가 상처를 받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을 먼저 겪었기 때문이죠. 네. 이것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아무리 위대한 논리를 편다고 할지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럼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우리 한번 개인적인 경험이 비슷한 경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거라면 그 전에는 많은 장례식을 가도 그냥 그 장례식 그 유족들을 그냥 이렇게 위로를 했었는데, 근데 제가 막상 제 엄마를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고 제가 한국에서 장례를 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장례식을 참석할 때는 정말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위로를 정말 주고 싶고, 예, 그런 진실된 마음이 오히려 장례식이 들고 또 멀어도 장례식은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를 잃어본 사람은 부모를 잃은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죠. 예. 예, 부모를 잃어보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부모를 잃은 사람들의 심정을 깊이까지는 이해할 수 없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말 중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어요. 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해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어려운 처지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해게 여긴다는 뜻인데 아까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고난과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위로를 줌. 가장 큰 슬픔을 이겨낸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힘있는 위로를 주고 어디를 가나 밝은 햇빛을 비추는 자들임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쓰라린 고난을 통해서 세련되고 성품이 유연하게 된 자들이다. 역경이 저들을 엄습하였을 때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만 주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하였다. 삶에서 고난을 마주해야 했던 저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저의 곁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극심한 시련. 네, 우리가 극심한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극심한 시험을 이긴다는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극심한 시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 위함.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극심한 시련을 줘서 야, 너 한번 맛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죄, 불순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시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우리가 시련 왔을 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극심한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열렬하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는 그대의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찬양을 더하라. 그대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생각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그대의 필요를 생각하시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게 된다. 그대는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고 도우시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곧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련하는데 필수적임을 거심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원수들의 조롱과 공격을 견디고 사탄이 길을 막기 위하여 그들 앞에 놓는 모든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므로 저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극심한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극심한 시험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현재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지 우리가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공부를 통해 우리는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정말 많이 힘드시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앞에 닥친 모든 시련의 이유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